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부터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물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느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2월인데 날씨가 조금이라도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아직은 겨울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어제 지난주까지 욥기서 말씀하는데 참 욥기서는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어려웠는데, 자,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의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이죠. 교회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한 2000년 조금 더 됐죠.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더 됐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역을 할 때 평소에 모이던 장소가 있습니다. 평소에 모이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인데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모였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곳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부터 사역하실 때부터 거기서 모였었습니다. 거기서 자주 모였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뭐 쉬시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제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그 결혼이 됐죠. 빠져버렸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 명이 빠졌는데, 그 한 명을 채워 넣으려고 기도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12명의 사도로 그 이름을 넣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당부하신 말씀. 우리도 사람이 이 보통의 경우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언. 죽기 전에 당부하는 유언이 참 중요합니다. 유언을 하는 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고 아주 중요한 말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특히 뭐 대부분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남기는데
한평생 살아보니까 야 이게 중요하더라. 이게 중요하더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 이건 유언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명령이고 당부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먼저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고 심판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면 그 유명한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 전도하라는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 내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언해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유다에부터 사마리아, 뭐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고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 작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남쪽 유다, 그 다음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뽑으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쓰라면 다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과연 예수를 믿느냐? 그들이 그렇게 보면 글쎄요. 뭐 이스트 선데이는 교회를 갑니다.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갑니다. 근데 평소에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요. 그런 이 시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이게 참 교회가 이민 사회에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외곽에 나와 있는 외진 곳에 있는 한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한인들을 만나지 않으면 한국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우리 이 동네 뭐 식당이 있습니까? 무슨 마켓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모임이 있습니까? 모임도 없잖아요. 여기 뭐 모임이 있나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무슨 동창회라도 있습니까? 향후회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뭐 한인회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한인회도 없고 뭐 있어봐야 또 유명무실하고 뭐 잘 모이지도 않고, 팜스프링에서 무슨 한인회 만든다고 작년에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잘 안 하죠. 예. 안 돼요. 잘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한인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보기 위해서라도, 외로움을 달래고 한국 사람을 보기 위해서라도 교회 출석하는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믿기 시작을 해서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고립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고립되는 경우. 뭐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예배 드리는데 사실 외로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들리는 소리, 들리는 소문에 보면 참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혹은 옛날에 교회 다니시다가 상처를 입고 시험 당하고 상처 입고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저도 뭐 이민 목회 이제 20년이 넘어서 목회를 쭉 하고 있는데, 뭐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교회를 찾고 또 다른 교회를 찾고 또 다른 교회를 찾고. 그게 뭐 이사를 가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거는 그건 보통의 일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죠. 괜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까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멀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건 괜찮은데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나하고 생각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뭐 너무너무 자주 옮긴다면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지 한번 뭐 옮길 수는 있겠죠. 근데 글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이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1장에 나온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제자를 뽑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계속 보면 나오는데 교회 안에 별일이 다 생겨요. 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이 있죠. 3장입니까?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3장입니까? 또 나중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뭐 히브리파 사람들을 돕는 문제, 헬라파 사람들을 돕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여간 교회 안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라고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도 죄도 있었고 그 안에 갈등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성령 충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교회가 나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떠나버리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혼자 예배 드려야 돼요. 혼자.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때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때로는 다퉈요. 수십 년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았어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라고 하는 정말 생판 처음 만났던 사람들, 수십 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같은 동네 살다가 같이 만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 마음이 쉽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또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서 배우느냐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월요일인데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 동네 주변에 이제 떠도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들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라.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걸 우리 삶에 대비해 보면 가까운 우리 이웃, 우리 옆집, 주변 사람부터 또 할 수 있으면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예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화합하는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합니다. 또 우리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속상한 일을 경험하기도 할 텐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제자에게까지 팔리셨던 그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마지막 때에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